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또 건강히 잘 계셨죠? 우리 복된 주일,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중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씨름하며 달려오다가 오늘 주님께 특별히 구별하신 복된 날 저희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교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시금 함께 나와 예배함이 저희들에게는 기쁨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 속에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새롭게 힘있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온 삶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긴장 관계 등으로 지구촌이 한국과 프랑스 땅이 요란합니다. 분열과 상처, 염려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우며 또한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말세를 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혼란을 통하여 세상이 구하는 답들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 들고 선교에 앞장서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담대히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여건과 시간 속에 있지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맡기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모임에 참여하는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모이지 못하는 조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박인창 신화석 목사님과 그 가족을 축복하시며 맡기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입술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과 축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연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네, 광고는 설교 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처음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임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본문을 정해야 했기에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사람의 말과 생각과 거짓된 가르침이 히브리 공동체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명예와 성공이 중심이 되었고 고난과 박해, 치욕은 멀리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진리의 길을 찾기보다는 쉬운 길, 편한 길, 안전한 길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진리 안에 거하는 데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지 않도록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들었던 찬양 중에 바로 이 영문 밖으로 이 찬양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그로 인하여 순교의 길을 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지은 찬양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바로 영문 밖입니다. 자, 영문 밖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성 밖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에도 성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양도성이잖아요. 한양도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과해야만 했죠. 도성 밖이 바로 영문 밖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치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박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피조물 된 인간에게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가 많은 인간에게 혼이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종교의, 세상의 가르침에 밖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멸시와 거부를 당하셨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이 고난이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는 세상이 주님을 대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도 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거짓 교훈에 대항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당하신 고난과 연결시켜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성 안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영문 밖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눈물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별과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심판이 있는 곳이며 인간의 죄악의 최고조의 절정을 달하는 곳이 그곳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 그것이 영문 밖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영문 안을 거룩한 곳으로 여겼고 영문 밖은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역에서 그리스도는 제외되었고 부정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긴 그들이 가장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거짓이었고 위선이었으며 사실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 아니라 죄악의 성이요 죄악의 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문 밖에 주님이 계시자 영문 밖이 거룩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전에 거룩하던 영문 안은 부정한 곳이 되었고, 전에 부정하던 영문 밖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저주와 슬픔의 땅을 축복과 부활의 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영문 밖은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가게 되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는 지성소에 뿌려지지만, 성소에 뿌려지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은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태워버려야만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제물이 되셔서 진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완전한 속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영문 밖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영문 밖은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곳입니다. 우리는 영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속도시 안에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치욕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영문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치욕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중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영광이 있기 전에 멸시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기 전에 눈물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없는 곳에는 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한다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가르침, 세상에 보여주는 평안함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이 계신 곳, 영문 밖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문 안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편안한 일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편안함을
버려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는 늘 고민과 갈등과 염려가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의 실체와 성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줍니다. 요점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버리라고 부름받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의 유업은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 우리가 도착할 그곳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이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세상 제도 안에 사는 것이, 수능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세상이 안전한 곳입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것입니까?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정말 이 세상 앞에 온전히 다 쏟아내도 되는 곳이 이 세상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몽고 제국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은 이 땅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40년이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존에 있었던 기업은 무너지고 새로운 기업은 또 탄생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친구네 집에 가면 가장 부러운 것이 있었는데, 친구네 집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집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것이 꽤 값이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꼭 이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 투명 유리 안에 이렇게 잘 보관해 놓습니다. 그 사전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바라만 보고 있어도 든든합니다. 가장 오래된 영어로 쓰여진 백과사전. 근데 이 백과사전이 2012년 3월 15일을 끝으로 해서 244년 만에 종이로 된 출판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서재에 꽂혀 있는 것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학문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뀌지 않는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도성을 찾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도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는 일도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전쟁과 모든 기근과 바이러스에서도 안전합니다. 슬픔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고 결론적으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는 우리 성이 없습니다. 예? 고르비 꽁트 성도 우리 것이 아니고
베르사유 궁전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늘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성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이제 유행병이 되면서 도리어 돈을 잃은 기업들도 있지만 수입이 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가입자가 50% 이상이 늘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또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재밌게 몇 개를 봤는데요. 뭐 이태원 클라스도 재밌고 사랑의 불시착도 재밌고. 근데 이 한국 드라마의 특징, 뭐 다른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만 드라마는 보면은 1회를 보는 순간 계속 봐야 됩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나리오를 잘 써놨습니다. 과연 저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저들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이거 비극으로 끝나기만 해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이유는 사실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과 같은 아름다운 결론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기를 우리는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대부분 드라마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끝까지 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잠을 쫓으면서 과연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마지막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복잡한 삶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정말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이 해피엔드로 끝난다면 그 과정을 지나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 보장된다면 그 과정은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는 백마를 타시고 그의 입에서는 날섬 검이 나오고 그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전능한 능력으로 물리치십니다. 모든 대적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최종적으로 사탄이 심판을 받고 그가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를 추종했던 모든 이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원수와 그의 그림자까지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로서 그분과 나 사이엔 어떠한 담도 어떠한 죄악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와 함께합니다. 다시는 그분을 떠나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즐거움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동일한 권면이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다시금 귀를 기울여 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은 주님이 계신 곳에만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도성의 문이 심판과 멸망을 위해 닫히고 우리가 영원한 도성 성문 안에 있음을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 오늘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과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잘 인내하며 견뎌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9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곧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귀신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곧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6, 7, 8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 뒤에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봉헌송, 저희가 찬양대가 서지 않아서 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있는데 대신 우리가 대리만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봉헌송으로 또 영광 돌려드리실 분들 이렇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모두 금요 기도회로 영상으로 모입니다. 저희가 예배당에서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를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금요일 날은 저는 교회 나오는 기분으로 옷을 갖춰 입고, 예, 이 머리를 넘기고 향수를 뿌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영상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거든요. 우리 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우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아름다운 눈빛으로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우리 침묵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 있는지, 주님은 영문 밖에 계시고 나는 영문 안에 안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찾아온 이 어려움들이 이렇게 의미 있고 또 참된 것은 아니었는지,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함으로 주님과 고난을 나누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나의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프랑스와 대한민국 이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편안하려고 왔습니까? 영감 받으려고 왔습니까? 그럼 오지 말았어야죠. 그럼 오지 말았어야죠. 내가 받으려고 왔습니까? 그럼 오지 말았어야죠. 하나님 불쌍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을 등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며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또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